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명한 미국 기독교 대학의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로 무려 7차례나 선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가족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맞은편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목사님이 운전한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은 살았지만은 대신 이 사고로 목사님의 어머니도 죽고 목사님의 아내도 죽고 목사님의 딸도 죽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참담한 고난의 현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세 개의 관을 놓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세 사람, 세 개의 관을 놓고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성경도 별 도움도 안 됐고 하나님도 별 도움도 안 됐고 신앙생활도 별 도움이 안 됐다고 고백합니다. 왜 의인이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불행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도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배경 설명이 없었다면, 특별히 천상에서 일어난 일의 설명이 없었다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와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녀 다 잃어요. 한 명의 자녀 잃는 것도 부모 마음의 대못을 박는 것인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그 많은 재산도 한꺼번에 다 잃습니다. 또 자기 건강도 잃고 나중에는 아내에게 버림까지 받습니다. 이런 사중고에 빠집니다. 왜 이런 불행이 의인 욥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왜 이런 재앙이 닥쳤을까요?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사탄의 시기 때문이죠. 사탄의 시기. 동방의 부자가 믿음까지 있어서, 돈도 많은데 믿음까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탄이 이것 때문에 배가 아팠습니다. 시기 질투가 난 것입니다. 눈에 거슬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석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 빼앗아 보십시오.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시죠. 하지만 절대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지만 욥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가 어떻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겠어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욥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얻어터져요. 이유도 없이 엄청나게 얻어터집니다. 아니 이유라도 알고 얻어터지면 좀 낫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쳐버립니다. 서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종들이 죽고 가축도 죽습니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하여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강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번개와 강풍이 불어서 자네들이 몰사당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누구에게? 의인 욥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중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더라 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여전히 찬송받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과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이 이런 재앙으로 꺾이지도 않으니까 사탄이 다시 여호와께 찾아가서 여호와의 허락을 다시 받고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칩니다. 몸을 치면 여호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몸을 치면 여호와를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하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어딨냐. 여기 뭐라고 하나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게 된다. 그렇게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여전히 견고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하여 신약 성경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있으니라. 이 엄청난 재앙을 욥이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떠했나요? 이런 것을 다 회복하고 다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이후 그는 무병장수하다가 140의 생을 마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한 70세에 이런 환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욥보다 더 참혹한 고통 당하신 의인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 이후에 있을 인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침뱉음과 조롱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제 가운데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지난 목요일은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확진자 62만 명, 1일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 인구 대비 하루 확진율 전 세계 1위.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확진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날, 그 주간에, 지난주에 제 카톡에 교육자들 확진자 보고하는데 카톡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계속 확진자들이 업데이트돼서 톡으로 올라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목회 생활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교인 중에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교육자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라야고 하죠. 3일장이 6일장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확진되고 임산부도 확진되고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확진되고 이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겨운 가운데 진통하면서 재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확진된 교우들도 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교회도 손실이 큽니다. 초등학생들이 3년 동안 운동장에서 뛰어논 적이 없다고 하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힘겨운 재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힘겨운 코로나의 재난뿐이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재난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로 인해 믿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의문과 회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입으로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욥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도전을 받으면 어떨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욥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욥보다 더 힘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래도 욥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 참혹한 재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욥,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면 어떨까? 그 믿음을 본받고 그 인내를 본받으면 어떨까? 주께서 보여주신 욥의 결말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하면서 그의 고통과 불행에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욥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승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재난이 일어났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참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예수를 꼭 붙잡고 오히려 이 고난 중에 감사를 헤아리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면 주께서 보여주신 욥의 결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전화 이복의 축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지 않을까.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이시죠. 그의 책상 위에는 2컷짜리 만화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만화가 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1972년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헌터와 보는 중상을 입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필 자신에게,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건네준 것이 바로 이 2컷짜리 만화였다고 합니다.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2컷짜리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 공포의 헤이가르. 헤이가르는 바이킹입니다.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 헤이가르. 그는 폭풍 위에서 벼락을 맞았어. 자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Why me? 그러자 신은 이렇게 그에게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왜 넌 안 되지? Why not? Why not? 바이든은 이 2컷짜리 만화를 통해서 불행은 누구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에는 어떻습니까?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낸 장남보 바이든까지
2015년 뇌암으로 죽습니다. 고난으로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오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백화파는 향기를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앵커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말합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춧돌로 지은 집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다루는 사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들기에 딱 알맞은 아슬아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슬아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슬아슬한 믿음이냐 견고한 욥의 믿음이냐. 고난과 불행 누구에나 닥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든 그것이 나의 실수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긴 여정 속에 이런 고난도 재앙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각자의 몫이며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하면서 욥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고난과 불행을 해석하고 풀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의인의 고난이 결국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인생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로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혼란과 고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덕분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그떠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하소서, 한마디 말씀만 하소서 절규했던 소설가 박완서. 그녀는 1년 후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면서 서강대 영문학 교수로 재직했던 고 장영희 교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분이 여러 번의 암 수술을 받는 고통 중에서도 문학을 통해서 늘 희망을 논하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분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된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의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수필을 읽고 그가 감격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멀쩡히 두 눈을 뜨고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는 내게는 차라리 충격이었다. 그래서 오늘같이 햇빛 화사한 날 업적 빵점짜리 신문 칼럼이나 쓰고 있어도 헬렌 켈러가 꼭 사흘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염원하는 이 세상을 나는 사흘이 아니라 석 달, 아니 3년, 아니 어쩌다 재수 좋으면 아직 30년도 더 볼 수 있으니 내 마음은 100점으로 행복하다. 내 마음은 100점으로 행복하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의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다.